우리 하시는 우리 집사님 목소리 처음 들리는 그 순간부터 이 은혜가 다 임한 것 같아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우리 윤여전도의 특송 억수로 높은 건데 대단합니다. 아유, 곡이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숨은 그 찬양대 대원들 여다 있나 싶네. 안 쓰시는 분은 빨리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전도회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TV 프로 중에 서민갑부라는 TV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많이 보시나 보네요.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서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뭔가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안 좋은 부자도 있고 좀 저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한다는 것이죠. 그 제일 감동받았던 프로가 어떤 프로냐면 떡볶이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인 것 같은데 이 떡볶이 보통 그냥 집에서 저도 만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는데 우리 딸내미 안 들어야 되겠는데 아무튼 뭐 고추장 넣고 좀 엿 좀 넣고 이렇게 저도 자취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해요. 맛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이 떡볶이에다가 양념과 모든 재료가 수십 가지 들어가는 걸 봤어요. 보통 집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떡볶이 하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넣나. 뭐 양념 만드는데 심지어 고추장을 안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할 때는 뭐 희한하게 뭐 조합을 해가지고 줄을 서서 먹는데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20년 전 그 맛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이사 갔던 사람들까지 심지어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떡볶이의 그 국물 또 양념 그걸 만들기 위해 수십 가지의 재료, 수십 시간의 시간,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노력들 이게 담겨졌기 때문에 한 그릇에 이 떡볶이가 마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면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열심과 열정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진 한 인물이 드러납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만 보면 사도 바울이 열정 받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참말을 하노니 이렇게 나는 죽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은 8장과 10장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내 목숨을 내놓아도 내 가족, 내 친척들이 예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생명과도 바꿀 만한 복음의 이 열정이 오늘 이 짧은 구절인 사도 바울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요교전대회가 주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좇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숫자가 반으로 줄은 거 같노? 소풍 갔어요? 서기도 오늘 안 나온 것 같고 그죠? 어디 멀리 갔는가 본데 내년에는 3배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줬지만 요 연령대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어머니로서 또 직장도 가지시고 또 중간에 낀 세대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40대 50대 며느리들이 제일 고생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서로 얘기하는 우리 30대도 있겠지만 30대는 싹 빠져버린대요. 얌체같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맡아서 수고하는 게 40대 50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이래 눈치 저래 눈치 보다가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빠지지는 못하고 책임감은 있고 이렇게 해서 제일 낀 세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야기하면 예매한 나이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이 들어버리면 그런 이야기 안 할 텐데 좀 젊기 때문에 또 젊어도 딱 중간 세대이기 때문에 네가 이래야지 누가 너 이해하노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네가 뛰어야지 우리가 뛸까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을 것 같은 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6.25 전도회가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정체성을 분명히 간직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6.25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25 전도회 숫자는 6명 왔지만 더 큰 축복이 하나님 앞에 임할 줄 믿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의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 인류에 희망을 준 사람, 또 많은 부분들의 한 길을 연 사람들은 모두가 공통적인 것이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솔로몬에게 열정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성전 준비도 못하고 전쟁에도 승리도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 인도하지도 못했겠죠.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오늘 이 바울 역시도 이 열정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의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바꿀 정도면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밑바닥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명과 바꿀 만한 존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지니고 있기에 이 생명과 바꿀 만한 놀라운 은혜의 가치를 함께 누리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사용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열정을 가져야 될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될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들처럼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갖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의 로비 보면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는데 누가 관리할까요? 어느 전도회? 뻔하죠. 뭐 오늘 헌신님이 아닌 6.25 전도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마치고 다 집에 가시면은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요. 맞나요? 아니구나. 7.25 전도회인데 6.25 전도회 했구나. 예? 하여튼 수고를 하더라고. 낮에도 보니까 어느 날 와가지고 7.25 전도회, 6.25 전도회 같이 합시다. 일단은. 아무튼 뭐 이렇게 자판기 그 쉽지 않아요. 저희 매형이 자판기 사업을 합니다.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이게 경기도 있고 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품들이 다 옛날 부품이라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요즘 다 믹스에 커피를 태워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품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고 고장 나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청소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물 갈아 넣어야 되고 그죠? 꾸준히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열정이 없으면 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요.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데 이분들 보면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로는 아무도 안 왔는데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새벽같이 오시는 분도 있고 10시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9시에 자기 맡은 구역, 지역들을 다 청소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열정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30년, 40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온전히 이 일을 잘 믿지 못하게 되는 한결같이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명 주신 이 로마로 가야 하리라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이 열정 때문에 오늘 고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이 복음을
자기의 친척들, 특히 유대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당신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또 매맞음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가치를 여러분들은 소유하셨습니까? 우리 육주연대는 소유하셨나요? 아무도 안 왔네. 이 가치를 소유해야만이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전도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라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가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가는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쉴만한데 좀 여유를 부릴 만한데도 끊임없이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 마지막 가야 할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때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 우리의 가정이 변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맡겨진 일들 가운데에서 열정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특별히 우리 6.25 전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명이 6명이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두세 사람이 교회가 돼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숫자 많은 건요.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제약이 많을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6명만 하나가 되면 아니 3명만 하나만 돼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역사는 충분하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 또 누가 그죠? 3명, 6명, 8명 어떨 때는 20명 그 사람들이 지역으로 갈 때 지역을 뒤집어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이 귀한 가치관을 가지면 열정으로 말미암아 한 도시 한 지역도 충분하게 놀랍게 변화시키는 충분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우리가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피아노 치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지만 피아노 한 곡을 치려면 여러분 뭐 한 연습을 한 30분 40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평생이 걸려요. 평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평생 여러분 피아노 안 배우신 분이 그냥 곡 한번 쳐보라 하십시오. 칠 수 있는가? 못 쳐요. 진짜 천재 아니면은 진짜 뭐 이렇게 달란트를 희한하게 받은 그 아니면 모차르트 정도 되면 몰라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기타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늘 베이스도 치고 전기 기타도 치고 이렇게 했지만 이 기타 한 곡 연주하려면 수많은 시간, 세월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휘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지휘하려고 하는 이 폼과 이 태도와 이 모습 이거 하려면요. 그들의 어찌 보면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설교 준비 잘하라 라고 이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그 선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해야 되면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설교 준비 시간은 4시간에서 20시간이지만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평생이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평생 60, 70의 평생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생을 바쳐야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1시간, 3시간, 10시간 정도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담아서 열정을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평생의 열정이 식지 않는 우리 6.25 전도회와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래 믿을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심장 질환자분들이 한 7, 8분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상당하고 또 뭐 갑자기 아프신 분들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정 있는 것은 몸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병약함도 그것을 말리지는 못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아픔이 있었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이 부탁하신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로마에 가서 환영을 받았습니까? 로마에서 어떤 호의호식을 누렸나요? 가자말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자말자 또 고통을 당합니다. 마지막에는 죽지 않아도 되고 피하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임과 신앙의 연도를 따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열정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열정이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6여전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릴 때 20대의 그 열정은 우리가 있을 수가 없게 되지요.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가 되면 40대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50대가 되면 50대의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80세가 되면 80세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120세의 모세가 칼을 들고 맨날 앞에 나가지고 진두지휘를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120세의 모세의 또 다른 열정들이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위대한 그 전쟁터에서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열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정도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6여전도회와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악기를 참 좋아했어요. 기타를 참 좋아했는데 기타를 잘 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코드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좀 더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하려면 새롭게 또 뭔가를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박자를 맞춰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고 마디마다 여러분 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야구선수 출신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야구선수가 3할 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3할 치려고 하면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방망이 들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공도 줍고 공 던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보고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도 보고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옆에서도 보고 그 과정마다 잊혀지지 아니하고 나는 잘 칠 수 있는 타자가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준비와 수많은 훈련을 하겠죠. 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훈련이 뒷받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나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과정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열정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리 육교전대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 연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더 온전히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을 필요하지요. 말씀과 상관이 없는 열정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열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육교전대회가 더욱더 주의 깊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열정이 아름답게 꽃피워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귀한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년 전에 그 말씀 가지고는 오늘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의 전성기 때에 청년대 받았던 그 신앙 가지고는 지금 시대에 온전히 서 있기도 힘들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제 모교였던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이 인터뷰를 하러 왔었어요. 그 교회도 60주년이라 가지고 자기 선배들 찾다 보니까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또 밥 사준다고 돈만 많이 썼지만 아무튼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날에 우리 청년부는 어땠나요? 그 이야기를 지나온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제가 임원 때 교회에서 4개, 그 학교에서 임원 3개 그렇게 맡으면서 매일매일 회의하고 금토일 주일은 이 금토일 주일이죠. 그때는 모든 시간이 교회만 썼다고. 딴 데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2달 정도 방학이 있으면 2달 내도록 수련했고 학교에서 1달 정도 교회에서 1달 수련을 하고 시간이 아깝지 않고 또 토요일 저녁 되면 11시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뭔가 그 계획들이 별거 없는데도 회의를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놀라는 거죠. 그때 제 나이가 23살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은 29살, 28살인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도저히 못하겠다고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열정, 쉽게 되는 열정이라면 우리는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이 멈춰지지 않으려면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노력과 꾸준함이 성실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육교전대 사람들이 있고 없고의 그런 것을 떠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6명 또한 우리 함께한 구성원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열정의 성실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변화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쉬운 부흥은 모래알과 같아요. 훅 불면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씩 제대로 된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된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전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대학부 때 저희 동기도 몇 명이 안 되었습니다. 몇 명이 안 됐는데 들어오는 친구들마다 겉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잘 만나도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옆에 예배 한번 드리고 헤어지는 관계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이렇게 했어요. 식사 초대 비슷하게. 어떤 집에는 라면 끓여주기도 하고 어떤 집에는 좀 반찬을 한 6가지, 8가지 이렇게 해주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이렇게 빵만 주는 집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 이 동기들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좀 친밀하게 좀 지내자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바퀴만 딱 도니까 친밀도가 확 달라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한 20명 정도 동기들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많이 자주 만나는 친구는 한 6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튼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관계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참된 아름다운 뭔가의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6명들이
돌돌 뭉치셔야 돼요. 믿음과 은혜로 열정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 속에 우리 육여전도회가 포함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을 가지되 방향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정을 가지되 방향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향한 방향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지금 열받았고 무엇에 지금 불타오르고 무엇에 지금 절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내 가족 내 친척이라도 주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 이것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좋겠다.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소원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질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은 복음의 방향이요 생명의 방향이었어요.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덕됨에 대한 것으로 목적과 방향을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나중에 되면 탈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들통나요.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죠. 이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정은 나도 망치지만 옆에 있는 가족도 망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히틀러 한번 보십시오. 자기 민족 아리안족을 세우기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가졌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또는 세계사로 보면 이 히틀러가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멸망당한 이 독일에 배상금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대두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사람들이 굶주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 생각으로부터 히틀러라는 사람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게르만족을 제일 압제하고 착취하는 민족이 누군가 보니까 돈을 다 들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엄청나게 공격하게 됩니다. 600만이나 죽이게 되죠. 여러분, 열정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이 되지 못하면 남을 죽이게 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게 되는 일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우리 육여전도회가 열정을 가지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면 섬길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를 위해 일하면 일할수록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몰려들고 싶은 그런 곳이 되기를, 그러한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우리의 열정이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모습들,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선악과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러나 하와의 열정은 그것을 따먹는 걸로 열정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과 반대의 현상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전쟁에 이기고 싶은 열정. 누구나 다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으로 인하여 그는 파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원하는 중심에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제사를 이용하는 것들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로 인하여서 뭐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선지자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라를 또한 자기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육여전대회가 방향들,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는 열정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리 전도회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음, 생명, 주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남을 돕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헛된 열정과 헛된 욕망으로 이 열정이 채워지면 그 열정은 나도 파멸과 상처를 겪게 되지만 이웃도 마찬가지로 넘어뜨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이 대상과 방법이 정당한지 올바른 방향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달려가는 방향이 복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신앙에 얻을 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내가 누리고 내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복음, 그 말씀을 위해 믿음의 다름박질을 할 수 있는 열정을 품는 그 방향도 정확한 믿음의 성도와 전도회가 되어서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잘 섬기기 위해 여러 가지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해보다 보니 오히려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시어머니와 점점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자꾸 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속으로 모임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런 말도 해드리고 저런 말도 해줬는데 어머니한테서 돌아오는 것은 섭섭한 밖에 없더라. 우리 어머니가 폭이 좁은지 속이 좁은지 밴댕이 소갈두머니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속상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옆에 있던 여집사님 한 분이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여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시아버지 병간호를 지금 7년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좋아지셔야 될 시아버지가 점점 병약해져서 완전히 누워 있었어요. 완전히 누워 있어서 한 3년 정도 병수발을 하였습니다. 똥오줌을 다 가리고 직장 없는 것도 아니고 새벽같이 직장 나가서 돌아오면 한 무더기를 푸다는 거죠. 이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간호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죠? 저는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냄새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마음의 이 컨디션이 준비가 안 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짜증나더라고. 모든 것이 싫어지고. 근데 이분이 3년간 그렇게 병간을 하였대요. 싫을만도 하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직장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직장이에요. 그런데 그 여 집사님이 말을 마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그 변 냄새가 싫지가 않아요. 달콤했습니다.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한 마음이 들었던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저렇게까지 내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저는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는 못했는데,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고 받을 것에 대한 생각만 했는 그런 좁은 마음의 생각이고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과 방향이 주 예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 그 사랑이라면 우리가 삶의 어떤 모습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고 온전히 간직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직장, 자녀 또한 교회에서의 낀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육여전도회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딱 썼는데 제가 집회 가거나 아니면 다른 헌신 예배 가면 꼭 하려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인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지요. 선교사로 떠나고 난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정말 한 시대를 깨운 사람이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선교 역사로 보면.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자기 자녀가 병들어 버려요. 후원도 점점 끊겨버립니다. 선교사는 열매로 뭔가를 나타내야 된다는 그런 시대인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고국에서 돌아오라고, 그만하면 됐다고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인 이 인도를 떠나지 않냐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고국에서 친구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지내니? 어떻게 어렵니?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럴 때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한마디를 딱 써가지고 보냅니다. 스투피드. 뚜벅뚜벅 걷지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불안석이고 열매도 없고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나는 복음을 위해 걷고 있습니다. 비틀거리지만 걷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귀한 믿음의 육여전대 여러분,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비틀비틀 걷는다 하더라도 비틀거림의 그런 발자취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가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날마다 부름의 그 상급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전도회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